신명기 20장 1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종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런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되미니 찍지 말라. 덜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복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썰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20장을 본문으로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과 관련된 여러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 적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그들의 그 말들과 병기들, 그리고 말들이 이끄는 병거, 오늘로 말하면 전차를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솔직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와, 우리보다 더 많고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센 군대가 왔구나. 당연한 반응이지요. 그때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는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무기의 강력함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공경에 처할 때 보통은 그 두려움이 자신을 완전히 집어삼킴으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럴 때 진정 이기는 첫 출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곰곰이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벗어났느냐? 너희들이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 아무리 많아봐도 애굽 백성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인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무기도 어떠한 구심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심으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을진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하여 이들과 싸우시면 우리는 이길 것이니 군대 수를 보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을 바라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잘 드러난 사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싸움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불러 넣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저희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성도들과 공동체의 멤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도자도 함께 두려워하면서 벌벌 떤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저들이 대단한 군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것은 다 허상이다. 오직 하나님이 실체다.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제가 리더십 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이 함께 딱 앞서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함께 가십시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믿음의 용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전쟁터에 나갈 때 아무리 숫자가 부족할지라도 거기에서 열외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되어야 할 그러한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새 집을 짓고 집을 낙성식, 집을 완공한, 준공한 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첫 수확을 맛보지 못한 채 전쟁터에 놓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돌려보낼 것을 말합니다.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앞두었는데 군대에 징발된 사람이 있느냐? 돌려보내서 그 결혼식을 하고 아내와 함께 신혼의 행복을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보면 지금은 다 거의 다 독자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독자들 2대 독자, 3대 독자이면 군대를 면제시켰습니다. 그 참혹한 6.25 전쟁 중에도 독자들은 군대에 보내지 않고 대를 잇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런 여유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염려 마라. 우리가 대신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여러분들은 가서 그 복을 누리라. 참 이런 여유로움이, 우리가 힘든데 여러 가지 이유 있다고 혼자만 쏙 빠져?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또 하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있느냐? 두려움에 떠는 자가 있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전염과 같이 옆 사람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그 믿음의 거룩한 도전은 이 전염력이 약합니다. 잘 퍼져나가지 않고 막히는 반면에 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은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민수기를 보면 그것들을 너무나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곳곳에 있어서 두렵다고 우리는 질 거라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데 전쟁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두려움에 불을 지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 대군 1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 보니까 전쟁에 나가고자 나온 자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3대 1. 정말로 어려운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믿음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서시면 능히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스타일을 한번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두렵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나만 담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과 격려를 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스타일인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할 때는 다 그렇진 않지만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곳곳에 박혀 있을 때는 그들에 의해서 공동체는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전부 100% 전부가 정말 그렇게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강한 어떤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팔레트 법칙이라고 있죠. 혹은 2대8 법칙이라고도 말합니다. 훈련받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20%가 나머지 80%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잘 훈련된 한국이나 미국의 대형 교회들도 따져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 80%는 그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믿음으로 훈련받고 준비된
20%가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그 20%가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지도자인 20%가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늘 문제를 벌일 때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안 될 것이라 말하고 부정적으로 자꾸만 말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믿음이란 것, 어차피 믿음은 말씀에 훈련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데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항상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전쟁하러 나갈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러 나갈 때에 곧바로 공격하지 말고 먼저 사람을 보내어 싸워야 할 그 대적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들과 화친할 것이고 다만 그들의 종을 받고 함께할 것인데 끝까지 문을 걸어잠그고 끝까지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공격하여서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원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품격은 피스 메이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정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모든 곳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사람들 사이에 서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도 솔직히 종종 봅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음을 알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 나와 스타일이 통하는 사람만 화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면서 함께하는, 할 수 있는 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피스메이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께서 신명기 2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이며 정말 얼마나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지 주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우리 교회의 리더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여 이러한 담대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지치고 상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저희들의 복된 입술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